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가 듣는 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눈이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마땅히 생각하고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손과 발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말씀과 성령의 사람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의 삶에서 일반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것은 아마 또 목회를 하는 분들이 처음 목회를 할 때에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일 텐데, 그것은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왜냐하면은 저녁에 몇 시에 잠들었든 4시면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예전에 새벽 기도가 4시였기 때문에 3시에 일어났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론 4시가 5시가 됐지만 늦어도 가까이 살면 3시 10분, 4시 10분에는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평신도들은 피곤하면 좀 쉬어도 되지만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잠이 모자라기 굉장히 쉽고, 그래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새벽 기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한테 목사의 삶을 잘 모르니까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정이 시작된다고 하는 걸 알면 얘네들 항상 언론에서 부정적인 것만 봤잖아요. 뭐 목사의 연봉이 뭐 억대고 이런 얘기만 듣고 그러다가 보이지 않는 삶, 어떤 슬픔과 고난의 현장에도 가야 되고 또 새벽에도 일어나야 되고 이런 걸 알면 이게 목사의 책임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이렇게 알게 됩니다.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새벽 기도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의 삶에 굉장히 분주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를 비롯한 대중매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꾸만 사람들이 집중해서 적당한 시간에 잠을 자고 깊이 숙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상당히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죽어도 새벽 기도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습관이 되면 됩니다. 훈련이 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정말 새벽 기도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벽 기도가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 새벽 기도는 조금 어려워도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것도 함께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리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또 그리고 몇 사람이 모였든지 함께 기도하면서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세운 일들을 무릎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사실 뭐든지 그렇지만 힘이 든 만큼 의미와 보람도 큰 것입니다. 사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때때로 저에게도 어떤 때는 좀 몸이 고단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한두 사람이 나와도 새벽 기도가 없으면 성도의 신앙과 교회가 무력해진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새벽 기도가 없는 서양 교회를 보면 그런 부분을 느끼게 돼요. 한국 교회에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 장애 가운데서도 아마 새벽 기도가 있는 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쉽게 약해지지만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새벽 기도는 참 그런 의미에서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일일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해오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이 시간이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이렇게 30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우들과 함께 새벽 기도 시간에 읽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 이렇게 뭐 성경읽기 나눠드리고 하지만은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을 함께 읽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지만 홀로 있어야 될 순간도 있지만 신앙의 대부분의 것은 함께 할 때에 더 풍성해지는 어떤 기쁨을 맛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 이제 최소한 1년에 성경을 한 번은 읽게 됩니다. 그렇죠? 더 열심히 더 읽으시면 좋겠지만 특별히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 함께 읽게 되면 집중하는 훈련이 됩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이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소리를 내서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 이 잡념이나 주위 소음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서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 또 필요하면 눈으로 이렇게 볼 뿐만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또 줄을 치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정말 내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볼펜으로 그 구절을 적어서 이렇게 하루 동안에 그 구절을 돌아보면서 자꾸만 그 말씀을 붙잡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다소 길게 잡았는데 이제 매년마다 매일 성경 읽다가 성경 함께 읽으면서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그 내용 속에서 제목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함께 성도들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전하라. 목사도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가 선호하는 본문이나 또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편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도 복음서는 읽기 쉽지만 율법서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읽기가 쉽지 않고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또 뭐 계시록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연히 그런 성경들은 소홀히 여기가 쉬운데 일일 성경 읽기 따라서 읽어나가면 다 읽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함께 읽게 되니까 좀 더 이렇게 집중하면서 읽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의 생각이 다가오냐면 끊임없이 버려야 할 것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하나님께서 너 이것을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게 되는 것. 마치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여전히 좀 하나님께 회개할 부분이, 고쳐야 할 부분이, 내려놓고 맡겨야 될 부분이 신뢰하고 순종하여 따라갈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울을 비춰보면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무엇이 묻었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비춰보면 겸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셔서 이끌고 오셨거든요. 목사인 제 자신에게 제 자신 스스로 그런 걸 느껴요.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있어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기다려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제게 무슨 그것이 제 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겸손과 감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회복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멈추지 않고 늘 새로워지고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라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어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말씀 앞에 어른처럼 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특별히 중직을 맡은 분들이,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너무 말씀 앞에 어른처럼 행동하는 걸 전 봤어요. 그건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면서 너 그거 회개해야 돼. 그럼 어린아이처럼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완악해지니까 자기의 신앙이 완악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중지가 너무 많아요.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해 그러면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버리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면, 그 말씀 앞에 서면 그렇게 멈추지 않고 늘 새로워지고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서서 자꾸만 새로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늘 대하다 보면 깨어있게 되고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 밖을 나서기만 해도 분주한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많은 즐길 것, 누릴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드라마는 중독성이 있어서 예수 믿는 분들이 한 번 거기에 빠지면 심지어 예배는 빼먹어도 그건 안 빼먹어요. 이 중독성이 있어요. 욕하면서도 보게 만드는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 긴장감을 일정 부분 유지하게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소멸시키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분주함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자꾸만 순종을 유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매일 읽고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영적 긴장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목회의 생활에 그동안 전해온 시간을 그런 표현으로 가끔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징검다리를 밟듯이 와다. 징검다리를 밟을 때는 옆이나 뒤를 봐서는 안 됩니다. 한 발 한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합니다. 전 목사에게는 그 긴장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사단이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나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가는 분들이,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그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위험성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깨어있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늘 그렇게 나아가면 어떤 위험이 자기에게 올 때에,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걸 물리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심지어 이해가 갈 만한 일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나를 격동시키면 빨리 끊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데, 영적인 긴장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휩싸이고 인간관계에 휘둘리고 상황에 매이고 또 그렇게 그것을 통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괴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이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영적인 긴장감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나를 붙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순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들어야 할 이유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을 쓰였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고 약속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를, 어떤 영적인 위험들을 피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이 있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뭐냐? 그때가 됐을 때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가장 영적인 고민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전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 붙잡아야 될 때 붙잡아야 할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지금 이러한 나의 영적인 상태, 지금 이러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되새기고 붙잡아야 될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들은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순간에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많은 경우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피하도록 우리를 경계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위로해 주시는 말씀, 힘을 주시는 말씀, 약속으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오늘 10시에도 모여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바깥 표현하면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무장되지 않으면, 말씀이 남아있지 않게 되면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붙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 함께 읽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잘 무장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남아있어서 그 순간 그 영적인 상태에 가장 적정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로서 아마 말씀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나눠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게 되고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행하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을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것이 첫 출발점.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들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필요하면 손바닥에 중요한 구절을 적어서 들여다보는 사람,
어떤 방법을 하든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이렇게 매년마다 이제 몇 년째 새벽기도 시간에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참 이렇게 유익한 것이고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목회자로서 생각해 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을 하신 다음에 120명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살피면 발견되는 게 있는데 23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다 거기 있었습니다. 또 여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 끌려가시는 그 전까지도 누가 높냐 다투면서 마음이 나눠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육신의 형제로만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그 여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슬퍼하며 낙심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전론 일로 인해서 마음이 나눠지고 혼란스럽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 마음이 하나가 돼 있습니다. 다 거기 있어 한 마음이 돼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이 됐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니 그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사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몸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 기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잊어버리면 개교의 지상주의, 대교의 만능주의에 빠져서 교회가 본질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 기관이다.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선포하는 것. 그런데 이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적 욕망에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고 서로 갈등이 생겨나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누가복음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데 그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의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로마서를 공부하면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3년을 함께 먹고 자면서 말씀을 배웠지만 그 말씀을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 그게 인간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정말 한 마음이 돼서 진지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들이
이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건성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감옥에도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순간이 있습니다. 레마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120명의 사람들이 여기 모였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거기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지체 없이 순종했을 때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지체 없이 순종하게 되면서 예전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의 의미들이 그들에게는 점점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아마 그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칭찬을 받고 혹독하고 신랄할 정도로 그렇게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그 실패를 겪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 내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아마 무슨 의미인지 듣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실패의 쓴맛을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다 깨달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셔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영적으로 무장시키셨는지 아마 그때 돼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고 온전함을 향해서 가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어른처럼 그리고 건성으로 말씀을 듣는 건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해야 될이 뭘까? 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기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향해 가도록 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기쁨을 갖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정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들을 피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과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또한 영적으로 무장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를 이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르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는 일을 계속할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셔도 매일 성경을 읽어나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일을 중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영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깨어있게 만드시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피하도록 경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약속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른 마음 자세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